네,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사랑의 부채자, 영원한 사랑의 부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불렀던 우리 복음성가 사랑의 주님이 왜 나를 사랑하나? 왜 나를 사랑하나?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우리는 영원한 사랑의 부채자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로마서 13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의 차원보다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나라에 대해서는 통치자들 순복하고 또 세금 또 잘 내고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잘해야 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분들 믿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의 빚진 자다. 사랑의 부채자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랑의 빚진 자라는 의미가 뭘까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피차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신자가 빚을 절대로 지지 말라는 뜻일까요? 은행에서 우리가 사업할 때도 대출받기도 하고, 주택을 구입할 때도 또 대출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대출받지 말아야 되나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는 우리가 빚을 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은 꾸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이제 빚을 질 수 있지만 성경적 원리는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지지 말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빚을 졌을 경우는 갚으라는 거죠. 앞으로 지금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썼던 게 성경적인 재물관인데 부채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그분들이 해야 될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빚을 많이 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받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카드를 잘라버려라. 카드 그냥 포인트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카드를 잘라버려라. 저도 잘라야 되겠는데 현찰이 별로 없어서 카드 인생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카드를 쓰면 현찰로 쓰는 것보다 평균 33%를 더 많이 쓴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특강할 때 좀 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죠. 오늘은 그것보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 집사, 밥 한 끼 사. 다른 빚은 안 져도 사랑의 빚은 지라 그랬거든. 이 의미가 그런 의미일까요? 사랑의 빚은 지라고 했다고.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의 빚을 지지 말라는 의미는요, 사랑의 빚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빚을 갚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의 빛을 남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랑의 빛이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누구한테 사랑의 빛을 줬나요? 빛이라는 게 돈을 빌리거나 은혜를 입거나 뭐 그럴 때 빛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은혜의 빛을 줘서 어떡하죠? 사랑의 빛을 줘서 어떡하죠?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사랑의 빛을 줬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빛을 줬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도저히 우리의 평생을 우리가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또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입니다. 만약에 부부가 또 성도들이 만약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나 당신 사랑할 만큼 사랑했다고. 그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나도 봉사할 만큼 했다고. 나도 할 만큼 했다고. 만약 이렇게 우리 말을 한다면요.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을 실천하고도 늘 빚진 자 같습니다. 지금도 저는 한 좀 부유한 우리 권사님들에게 신방 갔다가 그날따라 제가 좀 속이 불편해서 참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큰 상에다가 말이죠. 와 그냥 채웠습니다. 아마 요리사를 동원해서 식사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진귀한 음식들. 근데 제가 속이 불편하니까 먹을 수가 있나요? 많이 먹질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우리 권사님이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그 다음날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신방 오셨는데 제가 잘 대접하지 못하고 잘 준비하지 못해서 목사님 입에 맞지 않는 그런 음식을 차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시면서 캐피톨 호텔 뷔페에 예약을 했으니까 몇 시까지 나오십시오. 권사님 아닙니다. 제가 그날 이렇게 너무 잘 차려주셨는데 제가 속이 불편해서 많이 드시지 못해서 먹지 못한 것 뿐이지 음식이 입에 안 맞고 전혀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권사님 그 마음으로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도 그냥 오시지 않으면 제가 섭섭할 겁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과 같이 또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게 잘하셨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잘 준비하셨는데, 저는 식사가 오면서 참 주의 종이 뭔데, 이렇게 참 몸둘 바를 모르겠다. 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참 사랑은 뭔가? 잘하고도 늘 미안해하는. 저는 우리 이전에 돌아가신 많은 권사님들 제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주셨습니다. 최고로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지면서 권사님 너무 오늘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럼 우리 권사님이 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고도 날 부족함을 느끼는구나. 그게 바로 사랑의 채무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지 사랑을 받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랑의 빛은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합니다. 사랑은 갚지 않은 빛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은 갚지 않은 빛입니다. 정말 우리 아무리 사랑한데도 그 빛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빚진 채로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의 빛은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래서 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사랑의 부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참 인도의 캘커타에서 나환자들 그 상처를 닦아주고 그들을 단호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의 그 봉사 활동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의 모든 사랑의 수고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바닥에 떨어진 한 방울의 작은 구원입니다. 고통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 방울 이렇게 물을 떨어뜨린, 그래서 조금 시원함을 얻고 도움을 얻는, 이게 사랑의 부채의식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고 그럴 때에 우리의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늘 이렇게 부족한 심정 가지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가 대하고 그렇게 바라보는 자 되길 원합니다. 사랑은 내장된 나침판과 같습니다. 오늘 보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 남은 신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이 향해서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내장된 나침판과 같아서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내장된 나침판이다. 나침판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막 흔들릴 때 그 사랑은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사랑은 방향을 갖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방향을 갖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율법은 감화를 위해서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 9절 말씀, 십계명의 예를 들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십계명 가운데 좀 뭔가 바뀌어 있죠, 그죠? 어떤 계명이 바뀌어 있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어떤 게 먼저죠?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인간을 향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계명인데요. 이 중에서 뭐가 한 가지 빠져 있죠.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부분 이제 빠져 있는데요. 어쨌든 십계명에서 이 네 가지 이웃과의 관계에 해당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사회에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범죄 행위가 여기 다 들어있죠. 간음하지 말라. 성폭력과 연결되어 있죠. 또 살인하지 말라. 존속 살인들,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살인들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살인이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입니까? 성경에 보면 말로 상처를 주는 것, 또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다.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도 남의 물건만 이렇게 훔치는 것만이 그 도둑질 하는 게 아니고요. 휴식 시간을, 직장에서 휴식 시간을 말이죠.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길게 갖는. 그리고 근무를 일찍 끝내는 거. 그것도 도둑질 하는 것이죠.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거. 물론 그것도 우리 도둑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좀 복사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종이 가져와서 복사해라. 그냥 하면 안 된다. 뭐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렌탈하니까 얼마든지 하는 거는 돈 안 받거든요. 대신 종이는 가져와서 해라.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잖아.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 우리 교회에서 물건을 또 부수고 깨뜨리고 이런 부분도 우리 자녀들 교육할 때에 우리가 잘 지도해야 됩니다. 그것도 도둑질하는 물건을 훔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에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니까. 또 그 다음에 탐내는 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필요자 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사는 것. 그것이 탐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명들, 사람들에 관한 것이지만 이 계명은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거 지키는 게 가능할까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는 거 가능할까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거 가능할까요?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또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처럼 보디발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주인 어르신이 나에게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맡겼지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특지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기를 믿어주고 신뢰해줬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또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것이 있고 하지 못할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미운 감정이 들다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게 됩니다. 또 사랑하면 도둑질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풉니다. 우리는 베푸는 단계에 들어가야 도둑질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하지 아니하면 도둑질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일을 하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 하게 된다. 반드시 자녀들에게 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일하는 것, 또 기술을 가르쳐라. 탐내지 말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것 같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에 우리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계속 부딪힙니다.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바리새인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회칠한 무덤이고 독사의 자식입니다. 예수님의 독설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나마도 현장에 잡힌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왜 금식하고 구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들 향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또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앞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예수님은 좀 율법을 깨뜨린 것 같은 조금 그런 어떤 뉘앙스도 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설 퍼부으셨던 그 의도가 뭘까요? 그들이 구제하고 금식하는 그게 잘못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조항에 묶여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놓친 것입니다. 즉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이것도 저것도 다 해야 되지만 뭘 잃어버렸다고요? 의와 인과 신을 잃어버렸다. 즉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또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정말 옳은 것이 뭔지 행동으로는 뭔가 이렇게 말씀 지킨다고 했지만 그 의도도 모르고 사랑이 없는, 또 믿음도 없는, 그냥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결정적인 것을 그들 놓쳐버린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싫다 하신 거죠. 우리 10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주 적극적인 우리 사랑을 실천할 때에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도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면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공로의식을 내세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공로의식이거든요. 내가 이만큼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랑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면 그냥 충성껏 다 이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며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그냥 한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손해를 끼치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고 부담을 갖도록 하지 않고, 사랑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전에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일본 교회에 가서 설교도 하고 제가 특강도 하고 그런 적이 생각이 납니다. 일본 사람들 민족성은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저는 지금 요즘 이 주변에 4세대 주택 말이죠. 이렇게 다 허물고 짓는 집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이렇게 교회로 오면서 이렇게 기구들을 말이죠. 길 한쪽으로 놓고 이렇게 하면 차가 다니기 좋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그대로 놓고 또 차가 오면 빨리 치워줘야 되는데 그 누구도 말이니까 제가 볼 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이전에 저희 집 근처에서 2층짜리 이렇게 2층인가 3층인가 집을 짓는데 그 쇠 파이프가 말이죠. 위에서 떨어져 갖고 자세한 큰일 나버렸습니다. 예준이하고 성경하고 저하고 같이 가는데 제 앞에 하는 걸 피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자를 불러서 이거 지금 건축할 때에 전부 다 보호하는 거 다 치워놓고 이게 되는 게 원칙 아니냐고. 그게 세고 떴던 게 바람이 불어서 날아갔다고. 그 말이라고 하시냐고. 만약에 다쳤으면 당신들 어떻게 될 거냐고. 빨리 이거 안 해놓으면 그냥 안 두겠다고. 왜 이웃 사람들 안 그래도 지금 쉽지 않은데 소리에다가 그냥 먼지에다가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하지만 당신이 짓게 될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냐고. 또 그저께도 제가 이렇게 오면서 또 지는데 가는데 말이죠. 그냥 못이 한 7개, 8개 있습니다. 제가 3개를 줍고 있는 분한테 요거 와보시라고. 지금 여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펑크 나지 않겠냐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좀 피해를 주지 않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짓는 이 부분도 제대로 하면 말이죠. 다 걸립니다. 저렇게 집을 지으면 안 되거든요. 물론 완전한 원칙대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들 다치지 않도록 기본 조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아무리 우리 은혜 받는 거 좋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배를 끼치는 그런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문을 막거든요. 왜냐하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지키고 믿음 생활 우리 잘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에 빠져버리면 그건 아니죠. 아무쪼록 참 교회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의 빚진 자 의식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부딪히는 그런 사람에게 나는 주님의 이 사랑을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저분에게 흘려보낼까? 신자든 불신자든 우리가 정해놓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영원한 사랑의 부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